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요즘 속회에서 기도 응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요. 이 속회 저 속회 어떤 속회만이 아니라 속회마다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이 지금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기도해 주신 모든 것에 응답하셨을까요? 속회에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기도하면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응답이 많이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됐고요. 바로의 압제에서부터 풀려나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그래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찬송을 드리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앞부분 얘기가. 그래서 모세하고 미리암과 또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요. 정말 죽을 뻔했는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그런데 사흘 동안 걸어갔는데도 물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었을까. 여러분 지난주 여기 한 3, 4일 동안 90도가 계속 넘었습니다. 하루는 102도가 넘더라고요. 아는 목사님 페어필드에 116도까지 올라갔대요. 여러분 90도 100도를 넘으면요 얼마나 이 더위가 심한지 굉장히 갈증이 나고 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오늘 방 권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감사한데 권사님 혹시 어지러우시면 안에 들어가세요. 지난주에 탈수가 생기셔가지고 이머전시 가셨다가 이제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데 이게 물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가면서요 여러분 이런 도시 중간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3일 동안 물이 없었다. 이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걸어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 물이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오아시스를 만나서 좋다고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 그래서 그 오아시스의 물이 쓰다, 그래서 마라. 의미는 비통하다, 쓰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 처음부터 단물을 주시지 왜 쓴물을 주셔놓고 3일 동안 죽도록 고생하게 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단물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사흘 전에 홍해를 기적과 같이 건넜던 그 감사와 감격을 싹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험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3일 전에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앞부분에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금방 원망을 하셔서, 그래서 그 속마음이 어떤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속은 어떠세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25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원망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어요. 이게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똑같이 홍해를 죽을 뻔하다가 건너고 똑같이 찬송을 했을 것이고 똑같이 3일 동안 물이 없는 광야길을 걸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걸어오고 쓴물을 마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데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나무를 하나 가지고 그 물에 던지니까요,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계십니다. 25절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나무가 모세가 기도할 때 나무가 막 싹이 트고 자라기 시작했나요? 모세가 기도할 때부터 나무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물을 막 주기 시작해서 나무를 키워서 물에 던졌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가리키실 때는 벌써 모세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오랫동안 키워 오신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걸 미리 아시고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광야와 같은 길을 지나갈 때 쓴물을 만나는 것 같은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닥쳐오고 그 전까지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 원망이 터져 나올 때, 여러분, 그때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과정에 집중하지 말고 목표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그 다음날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닙니다. 광야를 먼저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신 목적은,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요, 자기들의 문제가 금방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먹을 게 없고 물이 쓴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충분히 흔들렸을 만합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해도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은 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쓴 물을 마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을까? 쓴 물을 마시는 지금 현재에 집중하면은요, 지나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미래에 초점을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엘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괴로운 인생을 걸어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엘림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됩니다. 마라를 지나니까 이 엘림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마다 엘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떠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인생을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우리 서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쓴물을 마시는 그런 시간을 우리들이 다 같이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쓴물을 마시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쓴물을 마시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덜해서 지금 쓴 물을 마시고 있을까요? 스탠리 하워월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설명이 안 되는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마라의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입술에 항상 감사만 넘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때는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속에서부터 슬픔이 솟아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그 시간을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힘들 때 우리가 힘들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힘들 때 원망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캘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단물을 먼저 주시지 않고 쓴 물을 먼저 주셨을까? 캘빈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는 단물을 먼저 주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쓴 물로서 그들 속에 잠복해 있는 쓴 뿌리를 드러내고자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대단한 걸 꿈꾸고 살아가나요? 우리가 거창한 일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나요? 그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우리의 기업이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고 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물질이 있고 그런 정도만 있어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나요? 우리가 누울 집이 있고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그냥 있으면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고급 아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고급 자동차를 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걸 가지게 해달라고 철야기도 하면서 금식기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박한 소망을 갖는 것조차도 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의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불평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마라에 이르렀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3년이 지난 게 아닙니다. 3개월이 지난 게 아닙니다. 3일 지났습니다. 3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요, 우리 안에 사람이 갖지 못하는 또 다른 본성을 허락해 주신 것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안에 보통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그런 마음과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거룩한 본성, 신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마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본성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과정이 아니라 목표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현재를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 신적인 본성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쓴물을 마시게 되는 환경 속에서도 결코 세상 속에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신적인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 아세요? 이분이 맹인인데 2012년인가 2014년인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근데 13살 때 이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두 눈을 실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은 다 찾아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못 고친 거예요.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가 그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누나가 동생들을 키워야 되니까 누나가 학교를 다 그만두고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과로사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 강영우 박사가 몇 살 때 이제 그 동생들을 데리고 다 책임지고 살게 됐냐면 16살 때부터 동생들을 다 책임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어쩌면 인생을 포기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인생을 비관하고 살아갈 수도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용기를 잃지 않고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1968년에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들어가게 되고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 당시에 이 핸디캡인 분들은 이 유학이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미국의 피츠버그에 와가지고요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PhD까지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일리노이 주에서 특수교육국장, 이 장애인을 돕는 특수교육국장을 지내고 2006년에 세계를 빛낸 127명의 랭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 이런 걸 지냈다고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글을 남기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겪은 장애는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지난 50여 년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 감히 꿈꿀 용기조차 내지 못했던 일들을 나는 해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이어도 어려운데 오히려 나에게 왔던 그 고난이, 역경이 오히려 그게 축복이 되어서 내가 꿈꿀 수 없는 걸 꿈꾸게 했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평생 붙든 말씀이 달란트 비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붙들고요, 이분이 2가지를 딱 결심을 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절대로 비교하지 않겠다. 여러분, 비교하면 얼마나 인생이 괴롭습니까? 두 번째 결심은 이분이 무슨 결심을 했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겠다. 내게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겠다. 이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누구나 고난에 직면하면 나는 끝났다. 기회는 아무 데도 없다. Nowhere, nowhere,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박사님은요, 평생을 다가오는 그 고난이 모두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기회는 여기에 있다. 소망이 없다. Nowhere가 아니라 W를 앞으로 붙여서 now, here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신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본성 때문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다가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을 때는 이제는 엘림에 있든지 마라에 살든지 우리는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답을 미리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라를 지나가든지 엘림을 지나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주실 미래를 내다보며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떤 때는 쓴물을 마셔야 하는 그런 시간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은 과정에 불과하고 또 우리가 목적지가 아님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우리가 nowhere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거룩한 본성을 따라 now here,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